얼마 전에 잡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욕설을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부모에게 말도 못하게 참 부모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부모를 말도 못하게 학대하고 괴롭혀서 이 부모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부모를 제주도에다가 버리고 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국에다가 버리고 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님 혼자 집에다가 방치해 두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면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 시신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부모를 학대하고 또 부모를 괴롭히고 또 부모를 혼자 방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야만인의 사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야만인의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 야만인의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냐? 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발달했어요. 개인주의가 언제부터 발달됐습니까? 옛날에는 마을 하나에 한 부락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밀 레슬링 한다. 그러면 복싱 한다. 그러면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각 집집마다 TV가 한 대, 아니 안방에 한 대, 자녀들 방에 한 대, 거실에 한 대, TV가 한 집에 2대, 3대 들여다다 보니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자기 방에 가서 혼자 개인주의화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느냐? 3가지가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하대요. 첫째가 적입니다. 적의.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질 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대요.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로 대해요. 이 사람을 봐도 원수, 이 사람을 봐도 원수. 살아가면서 맨 주변에 원수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이혼율보다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황혼 이혼이 더 올해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그동안에 원수 같은 남편 아내하고 살다가 늙어가지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때 가서 원수 같은 사람하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원수, 부자 간에도 원수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긴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원수 맺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부부 간에도 믿지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도구화입니다. 도구화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이용해야 하니까. 부모에게 돈 땄어야 하고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타내려면 부모 말에 잠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돈 얼마 줄게, 뭐 하면 뭐 줄게, 이런 식의 사회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길들여진 게 뭐예요? 부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가족 간에도 원수 맺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 원수를 맺어버려요. 믿고 살아가야 할 부자지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믿지 못하는 관계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서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거는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개인주의화. 나밖에는 몰라요. 오직 나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 삐뚤어지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도요 자기 주인은 물지 않습니다. 미친 개나 자기 주인을 물지요, 정신 이상한 개나 자기 주인 물지, 개는 자기 주인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도요 물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를 양육하는 그 사육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도요 사육사는 물지 않는데요,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발작 증세가 일어나지 않고는 자기를 길러준 사육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떻습니까? 개나 사자나 고양이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만물보다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동물보다, 이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에요. 으뜸.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보다도 못한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야만인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합니까? 문명이 발달해도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야만인의 사회가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란 물질적 배려나 돌보미에게 앞서서 우선이 바로 뭐냐? 부모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려도 해주고 돌봐드리기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식의 마땅한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요 자식들이 이런 말씀드려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더럽게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오직하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식들이 뭔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런 사회가 갈수록 뭐예요? 개인주의화 되니 더더욱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점점 야만인의 사회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이제부터는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면 뭐합니까? 며칠 후에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 40년 동안 쫙하고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높은 데 올라갔어. 그래도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 잡아서 살만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죽다니 참 저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 이야기해요. 왜요?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살만하니까, 팔자가 편해질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저 사람 지지리도 복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맨날 시험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이요, 맨날 어려운 일만 닥치면서 오래 사는 것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 돼.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지, 잘 되면서 잘 되자마자 죽어버리거나 또 오래 살면서 맨날 어려움만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복을 한꺼번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복을 누가 받는다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안 지키고 싶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도요,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라면 군대 가야 할, 남자라면 군대 가야 할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돈은 버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 세금,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고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만한 뭐예요? 불이익이 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 어떤 명령을 주었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니다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자식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부모가 징계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자식을 끌고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는데, 악을 없애라는데 어떤 악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라.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벌백계하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또 30장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함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에 벌거벗음을 보고 자기 형과 동생이 가서 다 일러버립니다. 다 흉을 봅니다. 그때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다 가려줍니다. 가려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술 깨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함은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이르러 수천 대에 이르도록 종살이를 했어요. 흑인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수천 대에 이르도록 남의 노예가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만 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흉만 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울면서 맨발로 자식이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중에 그 결론,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 긴 머리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육신의 부모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해도 공경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십니까?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잘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식을 얼마나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을 얼마나 열심히 보살핍니까? 그런데요, 그 자식이 잘 됐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영원히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식에게 무조건 돈 주고, 자식이 뭐 하려고 하면 뗐으면 그래 하고 오냐 해주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 자녀를 조금 때리기만 해도 대번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선생님에게 따지고 들어가고, 선생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온갖 수모를 선생님이 다 주고,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안 맞고 학교 다니고,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돼서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불행한 가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 돼가지고 행복하고 가정도 있지만 불행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한 가지, 복 받고 그리고 장수하는 길은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되므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을 다하라는 말씀, 시조가 있듯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가슴에 대못질 하다가 세상 떠난 후 제사 드린다고 떠벌리는 우리네 풍습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장례를 300번 이상을 치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찾아뵙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평상시에는 먹을 걸 한 번 사다 드리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옷 한 번 사드리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관은 뭐 최고 비싼 거, 수의도 비싼 옷, 모든 게 다 좋은 거, 비싼 거, 리무진 자가용에 막 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거를 누리면서 와 기분 좋다, 왜 내 자식이 이렇게 관 좋은 거 입혀주고, 우와 수위 이렇게 좋은 걸 사주고, 우와 리무진도 평생 안 타본 리무진 태워줬다, 어이구나 좋아. 그러면서 좋아서 벌떡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차라리 돌아가실 때는 관 최고 싼 거 9만 원짜리 해드리고, 수위 최고 싼 거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리무진 안 태워드려도 차라리 살아계실 때 한번 자가용 태워드리고 꽃구경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그 돈으로 좀 사주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좀 사다 드리십시오. 그래야 아이고 요거 내 자식이 동네 어른들한테 경로당해갖고 자랑합니다. 요거 내 자식이 요거 사준 거요. 오늘 내가 우리 자식이 고기 사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고기가 막 부드럽고 맛있는지 모르겠슈. 그러면서 다 살아있을 때 자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할 때,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 나도 잘 된다라는 거, 내가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상이 문명은 자꾸 발달을 합니다. 문명은 자꾸 발달하는데 세상은 점점 원수지간이 돼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야만인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이용해 먹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야만인의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원수 되어가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를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자녀라면 그게 바로 야만인의 사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나는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외적인 모습은 똑똑하고 훌륭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 속은 야만인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하며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야만인의 사회를 만들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